로마서 9장부터 나갈게요. 로마서 9장부터 봅시다. 로마서 9장부터 나가죠. 앞에 부분은 9장 13절까지 지난주에 설명했죠.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요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건 뭘 설명한다는 글이라고 그랬죠. 여기 로마서 3장 13절은 뭘 설명하는 기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뭘 설명하는 기절이라고 그랬죠? 혈통보다는 개인적인 의로움에. 그렇죠. 혈통이나 가문보다는 개인적인 의로움의 근거를 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이제 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설명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절 봅시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로마서 9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9절. 이렇게. 봤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김국태 형제님 29절 한번 읽어.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만군의 주라고 나오죠. 만군의 주. 거기 29절 보면 만군의 주라고 나오는데 이 성구를 몇 군데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이사야서 1장 어디 보는가 하면은 9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4절 야고보서 5장 4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를 또 보는가 하면 교리야 성약 87편 7절 교리야 성약 87편 7절 그래서 하나씩 한번 쭉 찾아봅시다. 우선 이사야서 1장 9절 한번 봐요. 이사야서 1장 9절 용어를 먼저 공부할게요. 자, 이사야서 1장 9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죠?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럼 야고보서 5장 4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4절. 야고보서 5장 4절 봅시다. 거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서 5장 4절에 5장 4절 보면 만군의 주라고 나오죠. 만군의 주. 만군의 주. 그 다음에 교리야 성약 87편 7절로 한번 가봅시다. 거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사바오스의 주라고 나오죠. 여기는 사바오스의 주. 하나 더 찾아볼게요. 98편 2절 봅시다. 교리하세요. 그래서 98편 2절. 98편 2절도 찾아볼게요. 98편 2절.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98편 2절에. 역시 사바오스의 주. 사바오스. 만군의 주라고 언급되어 있는 표현 보게 되면은 이 문장이 로드입니다. 로드 오브 사바오스. 로마서 9장 29절에 있는 만군의 주는 로 오브 사바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바오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이
교리야성의 87편 7절하고 98편 2절은 사바오서로 직접 번역했어요. 이 사바오서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리. 호스트스라는 뜻이에요. 호스트스. 대군, 천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9장 보게 되면 여기는 로드 오브 호스트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바오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 무리. 그래서 번역할 적에는 이게 무리, 천군, 대군. 그래서 번역할 때 우리 용어는 일반적으로 만군의 주로 번역을 통일한다는 거. 만군의 주.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이건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주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는 뜻은 뭐냐?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원문은 Lord of 사바오스에서 사바오스의 주 또는 만군의 여호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호스트라는 뜻과 같습니다. 나머지 야고보서 5장 4절, 87편 7절, 98편 2절은 이 표현이 로드 오브 사바오스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용어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 9절과 10절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할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필수 요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구를 갖고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조성경 자매님, 한번 어서 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유인물 가져가고 카드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인물 가져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을 모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거기까지 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증거하며, 이걸 교리적 용어로 뭘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증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간증. 첫 번째는 간증을 가져야 돼. 구원 얻으려면 간증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뒤에 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교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죠. 그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간증을 갖고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어떤 간증을 가져야 되는 건지 한번 찾아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혜숙 자매님은 정상원 형제님한테, 김욱태 형제는 정현석 형제한테, 그리고 손경희는 여기 주미 언니한테 간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들으신 분은 간증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하십시오. 자, 간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들으신 분들은
간증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간증이 뭐냐고요, 간증이. 간증이란? 뭐가 간증이냐.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냐? 한번 찾아봐라.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대표로 발표는 이주미 자매님이 발표를 할 거예요. 어떤 증명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이상에서 우리가 다음 첫 번째 그냥 교육제도 그게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말하겠죠. 근데 그한테 혹여나 혹시 말씀드리면 함으로써 버리는 거죠. 떠나신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말하냐면은 주님의 살아계신 분이지 그분의 참여라든지 이주미 자매 발표 준비되어 있으면 이야기해요. 간증이 뭐냐고요, 간증이. 제가 한번 예. 사실 이게 제일 현재 오시면 이게 제일 정답이거든요. 사전적인 간증 컨디션하고 있어요. 아 맞다. 제가 빼뜨린 게 이것은 항상 성신에 의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야만 성신을 통해서 와요.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 없이 그냥 성신만도 할 수 없고 행동 속에서 뭐 공부하거나 뭐 그러니까 교회 참석해보거나 읽어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할 거고 그것은 특별한 느낌을 올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하고 네,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서 네. 통해서 성신으로 통해서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데 무엇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구원의 교회 참석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모르잖아요 사실 뭐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한다고도 하죠. 그게 딱 증거라고 딱 나와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봅시다. 저요. 아, 시작해요. 자, 간증이란? 네, 간증이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나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어떤 영적인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증거하는 거. 증거하는 거. 증거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 간증 저희는 있습니다. 발표 아주 잘했네. 정상호 형제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 참되다는 것은 성신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고 확인받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김국태 형제는 어떻게 정리를 했어? 네. 아니야. 우선 여기는 오늘 처음 왔으니까 저희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거든. 저도 지금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천천히. 그러니까 그 증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복음의 참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제 행동을 함으로써 뭐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참석하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성신에게 느낌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자신을 받고 증거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뭐든지 설명 읽히면 다 길면 맞는 거예요. 설명이 다 이게 길면 다 맞는 거예요. 되게 이제 가로놓기 좀 뭡니까 그 사지선다형 문제 낼 적에 지문이 길면 맞는 거야. 지문이 길면.
발표 잘했어요. 여기 봐요. 같이 합시다. 이 간증이라는 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확신을 보통 간증이라고 정의해요. 예. 복음이 참되다는 걸 뭘 통해서? 성신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 복음이 참되다는 걸 성신을 통해서 이렇게 쓰죠. 문장을 더 이렇게 쓰기 더 낫겠다. 성신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것.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복음이 참되다는 걸 성신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확신감을 갖는 거예요. 성신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신이. 그래서 복음이 참되다는 걸 성신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것.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건 간간히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간간히 어떤 충동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always 24시간 신앙이 작동하는 거예요. 24시간 always 항상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간간히 증거하는 게 아니고 always 항상 24시간 동안 작동하는 거. 뭘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어떤 것이? 복음이 참되다는 걸 성신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간증에서 오는 거예요. 간증을 가져야만 돼요. 간증을 가져야만 복음이 참되다는 것에 지치지 않는 열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증이 식으면 열의가 식어요. 열의가 식게 되면은 영이 시들어져 버려갖고 내가 후기성도지만 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 그냥 짜증스럽고 그냥 불편한 거예요. 간증이 24시간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마차바퀴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핀을 이렇게 꽂아놨죠. 그죠? 마차바퀴 기억하죠? 이 마차바퀴 보면 이제 축이 있잖아요. 중심축 여기 마차바퀴에 여기 나와 있는 중심축 여기에 해당되는 교리가 뭐예요? 속죄. 아이고, 너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자. 한숨 내고 여기다 속죄라고 쓰는 수밖에. 청결한 자만 읽듯도. 속죄에서 나온 주님의 가르침이 뭐냐? 부활이에요. 속죄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부활에 천년을 내세요. 속죄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우리 교리의 중심축이 되는 교리는 뭐냐? 즉 기독교도의 핵심 교리가 뭐냐? 부활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활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거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부활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김욱태 형제 잘 알았어. 욱태가 오니까 이제 대화가 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그 영의 세계에서 계속 영의 현세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현세에서 사는 때 어떤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나겠냐고. 그냥 죽고 아무것도 그렇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욱태마냥 욱 하고 참고 살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왜? 부활이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욱태마냥 착하게 살면 엄청 손해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죠. 착하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죽으면 그만이니까.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기독교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만약에 속죄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다음 세상을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거거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옥타마냥 착하게 사는 걸로.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그렇게 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간증이,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참되다는 걸 성신을 통해서 증거해준 개인적인 확신인데, 이 확신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부터 다시 옆에 있는 반원하고 디스커션 해봐요.